사람들이 서로 만나고 대화할 때 교회끼리 서로 성도와 성도끼리 만난다 할 경우 비영교회는 교인 수가 얼마나 됩니까? 예, 교인 수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대화를 하겠죠. 그러면 경제는 어떠냐? 경제는 돌아갈 만하다. 아니면 경제가 어렵다. 그런 말 저런 말 하겠죠. 그래서 교인이 좀 늘었다 하면 아이고 교회 부흥됐네. 또 경제가 잘 돌아간다 하면 아이고 교회 아주 막 은혜롭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판단 기준이 되어질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교회의 판단 기준은 이렇게 질문해야 되겠죠. 교회가 어떻게 변화는 일어납니까? 성도는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그런 질문이 이 교역자 사이에는 많이 사라진 지가 꽤 오래됐어요. 그 사례 받고 먹고 살만 하면 아유 그 교회 괜찮네. 교인 수가 조금 많으면 아유 괜찮네. 개인 자가용 끌고 다니면 아유 저거 봐라 자가용도 있네. 이런 것이 판단 기준이 되는 시대가 됐다는 거죠. 연봉이 얼마냐, 교인 수가 얼마냐, 그 교회 부교육자가 얼마나 되고 또 그 교회 경제가 어떻게 되고 또 교회에 부속 건물이 얼마나 있고 거기에 카페가 있느냐 없느냐 또 거기 안에 아이들을 위한 그런 복지시설은 얼마나 되어 있는가 이런 것이 마치 교회의 존재 목적이 된 것처럼 되어지는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근데 정말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그 개념과 입장은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되고 와전되기 때문에 교회가 크면 그 교회가 인원이 많고 교회가 크면 무조건 그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고 클 수도 있는데 크면 무조건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로 인식을 한다 그 말이죠. 또 큰 교회 목회를 담당하면 아주 선지자로 인정을 하고 거기서 나오는 말은 무조건 따라가요. 교회가 적으면 사람도 실력이 없는 걸로 알아요. 또 거기서 나오는 말도 인정하거나 따라가는 것이 그렇게 사람들의 신뢰가 부족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에 이 교회도 이동 문제가 나오거나 그런 문제 나오면 박사학위 따느냐 안 따느냐, 나이가 젊으냐 젊지 않으냐, 학벌이 어떻게 되는가 그런 것을 많이 따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여건이라 할지라도 대학원 나오고 박사학위 따면 일단 1순위예요. 고등학교밖에 못 나오고 대학교도 못 나오고 목회 실력은 좋고 이런 거 안 따져요. 그냥 못 배웠으면 끝납니다. 또 나이도 약간 나이 들어서 60살 넘어서 지긋하면 해당이 안 돼요. 젊어야 됩니다. 40대 초반, 30대 중반, 또 50대 초반 뭐 이런 식으로 나이가 젊어야 돼요. 그리고 이 행정이나 모든 문제에 능숙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얼마나 하고 또 말씀 연구를 얼마나 하고 이런 데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정평정가가 되어지는 시대가 아니라 우리가 이런 면들을 오늘날 시대로 이렇게 보고 있어야 되겠어요.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아모스는 이 성경 말씀을 참고해 볼 때 7장에 보면 14절에 아모스가 스스로 고백하는 겁니다.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나는 목사 아들도 아니고 목사 딸도 아니고 목사 아들도 아니고 장로 그 아들도 아니고 나는 평범한 농사짓는 사람이요 목축을 하는 사람이라. 선지자도 아니다. 제사장 자식도 아니고 또 어떤 명문 그런
가문도 아니라. 15절에 보면 양떼를 따를 때에 나는 양떼를 키우고 양육했던 사람이다 그 말이죠.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예언하라 했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온 것뿐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이 아모스는 대학교 나온 것도 아니고 박사학위 딴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유력한 그런 사람도 아니고 명문 대가도 아니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찾아와서 대화를 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었다 그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나 하나님께 신앙생활 바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와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없어요. 아모스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화가 가능한 거예요. 엘리 제사장에는 하나님이 찾아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이 찾아왔다 그 말이죠. 왜? 엘리 제사장은 옛날에 예수 처음에 믿을 때 가물가물할 때 한 번 만난 기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가면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얘기하라 그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왜? 지금은 깜깜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아모스는 잘난 것도 아니고 똑똑한 것도 아니고 평민인데 양을 치는 자고 뽕나무 재배하는 자인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신앙생활의 영적인 면에 하나님과 함께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찾아왔고 하나님이 그를 세워서 선지자로 세웠고 나는 선지자가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지자로 세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시더라. 이스라엘로 가라. 북이스라엘로 가라. 가서 외쳐라. 내가 너에게 말을 줄 테니까 그 말을 예언하라. 그래서 나는 그대로 한 것뿐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날에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오늘날에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종은 누굴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예요. 하나님이 들고 쓸 수 있는 자예요. 오늘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사가 되겠다 하고 또 신학교도 가고 하는데 하나님이 불러서 가는 사람은 많지는 않아요. 자기가 스스로 가는 사람은 많지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결정해서 스스로 가는 사람은 많아도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사람은 많지는 않다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아모스를 이제 이스라엘로 보냅니다. 아모스가 이스라엘로 왔어요. 왔는데 여기 한번 보십시오. 아모스가 예언하고 나니까 그 뒤에 아마샤가 뭐라고 했는가?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그 베델의 제사장 그러면 북이스라엘 안에 있던 제사장이죠. 그 제사장이 좀 깨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쓸모가 없으면 남유다에서 아마샤를 들고 써야 되는데 남유다에서 아모스를 보내가지고 아마샤와 그들을 책망을 했겠냐 그 말이죠. 근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샤는 뭐라고 하는가? 이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에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와서 그 왕에게 여로보암에게 보냈다. 그 말은 여로보암 왕에게 아모스가 지금 반란을 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로보암 왕에게 하는 말이 우리나라가 망한답니다. 지금 이거 아모스가 엉뚱한 소리 하고 있습니다. 왕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 모반을 꾀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자의 하는 행동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어두운 자는 깨어있는 자를 따라가지 못할지언정 반대하고 모함하고 모독하고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말 한 적도 없는데 여로보암 왕에게 그렇게 말을 했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11절에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왕은 죽는다고 합디다. 아모스가 여로보암 왕이 죽겠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칼에 죽겠다고 합디다. 그렇게 말을 한다 그 말이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는 아니다. 이스라엘은 반드시 망한다고 합니다. 그 말은 사실이죠. 근데 여기서 완전히 패망하고 멸망하는 그것을 말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은 말씀을 했어요. 12절에 아마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너는 유다에나 가서, 네가 그렇게 잘나고 똑똑했냐, 유다에 가서 거기서나 해라. 여기 이스라엘 와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어디 가서 어떤 대화를 했다 생각해봐요. 비용께 네 교회나 똑바로 하고, 여기 와서 이렇게 저렇게 말하지 마라. 네 교회나 똑바로 해. 네 교회나.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할 테니까. 여기서 남유다에서 아모스는 이런 일을 하고 싶겠어요? 하고 싶은 마음도 있겠어요? 없었죠. 선지자도 아니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명령에 순종해서 갔다 그 말이에요. 가서 그는 부르짖었다 그 말이죠.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전한 것 뻔해요. 근데 네가 이나 해라. 아마시아는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제사장이 이 정도면 그 나라에, 이스라엘의 백성은 오죽하겠냐 그 말이에요. 깜깜한 다수의 이런 문제점이 있다 그 말이에요.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가 지내오면서 말이죠,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 앞에 그래도 생긴 대로는 바르게 하려고 애를 쓰면 옆에서 힘을 주고, 옆에서 용기를 주고 북돋워 줘야 되는데 깎아내립니다. 비판합니다. 없는 말을 가지고 막 소문을 냅니다. 그리고 심지어 뭐라고 그래요? 우리 단체는 우리가 속한 것을 해칠 사람이라, 우리에게 유익이 안 된다. 그러니까 너는 네 할 일이나 해라. 와가지고 자꾸 남의 일에 간섭하느냐. 하나님이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모스를 보내서 선지자 노릇을 하라고 하나님이 불렀는데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까지도 용납하지 않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14절에 13절에 뭐라 그래요? 다시는 베들에서 예언하지 말라. 다시는 일로 오지 말라 그 말이죠. 이는 왕의 성수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왕의 성수요. 여기는 자기들은 아주 잘 미는 척하지요. 이 왕의 성소라. 또 궁궐이 여기 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깨닫고 나가야 된다 그 말이죠. 자,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 있죠. 이스라엘은 나라가 큰 나라라고 생각해봐요. 그 아모스 입장에서 봐서는 아모스가 살고 있는 동네나 마을이나 드고아라는 그 지역에 비하면 이스라엘은 큰 지역이에요. 근데 그 지역에 그렇게 인물이 없단 말이에요. 거기에 그렇게 인물이 없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선지자 한 명 없습니까? 거기 제사장 하나 없어요. 거기에 그렇게 예수 바로 믿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까? 유다에서 꼭 사람이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이 볼 때 얼마나 기가 막히냐 그 말이에요. 평상시 그들은 말했겠죠. 이 북이스라엘 시대에서 가장 번창하고 부유할 때가 여로보암 2세 때예요. 그 여로보암 2세 때 가가지고 거기서 그 나라에 대해서 지금 아모스가 책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 그 말이죠. 자기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풍요로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어디 와서 저주를 하고 어디 와서 심판을 하고, 맞지 않는다 그 말이죠. 우리 교회는 수만 명 모이고, 우리 교회는 수십만 명이 모이고, 수천 명이 모이고, 수백 명이 모이고 하는데, 이제 일개 개척교회만도 못하는 그런 교인도 얼마 되지도 않는, 손가락 수에 들어가지도 않는 그 사람이 뭐 잘했니 잘못했니 뭐니, 하나님을 기뻐하니 안 기뻐하니, 이렇게 말을 하겠죠. 이런 말을 하겠죠. 너도 한번 이렇게 교회를 부흥시켜봐. 너도 한번 이렇게 교회를 키워봐.
너도 한번 수백만 만들어봐. 말만 하지 말고. 근데 제가 여러 번 질문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을 안 하는 입장하고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거하고 이건 차이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제가 만약에 교인 수가 많은 것이 그것이 성공이라 한다면, 교인 수가 많은 게 성공이라 한다면, 우리 교회 경제적으로 여건도 있는 사람도 있고 개인적으로 여건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 하나 못 내놓겠어요? 여러분 주머니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10,000원씩 걷읍시다 하면 10,000원 하나 안 나오겠습니까? 우리 전체가 10,000원씩 걷었다 쳐봐요. 또 다른 사람에게 찬조할 수 있는 분은 찬조하십시오 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어떤 분이 100만 원도 내놓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1,000만 원 내놓을 수도 있고, 10,000원 내놓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돈을 모였다 쳐봐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입구에다 말이죠, 딱 붙입니다. 우리 교회에 참석하는 분은 예배 마치고 갈 때 5,000원씩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몰려들어요, 안 몰려들어요? 몰려듭니까, 안 몰려듭니까? 5,000원씩 준다는데 동네 거지든 뭐든 어떤 사람이든 노인이든 뭐든 다 올 거 아니에요. 앉아서 그냥 잠을 자든 어찌도 않은 끝나면 5,000원. 그래가지고 모여서 200명 300명 모였어요. 그러면 걷다가 비온 교회 오늘 출석 300명 그렇게 해가지고 부흥만 되면 성공이라면 못할 사람이 어디냐 그 말이죠. 그렇게 못할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럼 왜 그 말 말고 남들처럼 무릎 꿇고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기도 죄주어 기도해가지고 매달려서 한 번 5시간 이상 기도해서 기적 좀 일으켜보지. 귀신도 쫓아내고 뭐도 하고 해보지. 그러면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무슨 말이냐, 내가 내 노력과 힘대로 하니까 되더라. 그만큼 교만한 말이 어디 있어요. 내가 기도한다고, 제가 기도해서 5시간 기도한다고 그러면 귀신 들린 사람한테 무조건 나가서 귀신 나가라면 다 나갑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것이지. 그런 논리가 안 맞는 말이 어디 있어요. 기도만 하면 다 된다. 아닙니다. 기도만 하면 된다 그 말이 아니고, 기도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과 교제가 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신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에게 영적인 것이 깨어지고, 기도 많이 하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된다 이 말이지, 기도가 많이 하니까 교회가 반드시 부흥한다 그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럼 기도만 해서 열심히 하고 하루에 24시간 기도하면 부흥되겠네요?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원론적인 것을 바로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죠. 뭡니까? 이런 상황이든 저런 상황이든 어떤 상황에 놓였어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분과의 이 관계를 바로 하려고 하면 그분이 언젠가 나를 붙들고 쓸 때가 있는데, 그때 쓸 때 다른 사람들, 이스라엘에 사람 하나가 없어서, 쉽게 얘기하면 의인 한 명 없어서 아무쏘란 사람이 유다에서 올라가서 꼭 복음을 전해야만 되는가? 꼭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심판을 전해야만 되는가? 얼마나 이스라엘에 사람이 없었다면 이것을 우리는 통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죠.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이걸 외칠 수 있는 사람, 이것을 외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 주위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존중할 줄 알고 높여줄 줄 알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나는 저 길을 걸어가려다 하는 그것에 마음을 추스려서 그 길로 한 발 한 발 걸어가려는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모스는 여기서 이걸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아모스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른 생활했고, 평민이라 할지라도, 목자라 할지라도, 농사 짓는 뽕나무 재배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관계를 바로 하니까 이런 사람도 하나님 들고 쓰더라. 이 본문을 잘 보십시오. 뭐라고 말을 했어요? 14절에 아모스가 아마시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찾아와서 여호와께서 나를 붙잡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사용하셨다 그 말이죠.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육적인 사람을 보고서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아 이게 아닌데 근데 우리 사람은 참 하나님 앞에 강팍한지라 세월이 지나면 잘못된 게 드러나면 회개를 안 해요. 고집을 피워서 말을 또 만들어서 또 각오하지.
이동 집사님이 좀 아까 기도할 때 교회에 많은 그런 코로나가 나타나고 많은 그런 게 있었다 그러죠. 그럼 제가 질문합니다. 작년과 올해가 같아요, 틀려요? 올해 교회에 코로나가 나타나고 하면 옛날처럼 핍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새는 교회에서 그냥 대충 가서 가서 검사해서 음성 나오면 웬만하면 또 다음 주 또 예배 드리고 그래요. 그렇죠. 교회 자체는 운영이 됩니다. 옛날처럼 교회 폐쇄하고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럼 이거 이상한 생각 안 들어요? 이상한 생각 안 듭니까? 일관성이 없다는 거죠. 일관성이 없다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진리가 아니라는 것은 하나님 뜻에 어긋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눈으로 보는 사람은 가는 거예요. 왜? 뒤에 뻔히 안다 그 말이에요. 뒤에. 사람과 사람 관계도 하나님 말씀과 뜻대로 안 가면 뒤에 뻔합니다. 뒤에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 그걸 영적으로 보는 사람은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불쌍해하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운 그 마음이 있다 그 말이죠. 자, 여러분 마음속에 작년이나 2년 전처럼 마음에 충격이 있습니까? 제가 질문합니다. 코로나 그렇게 충격이 있어요? 처음에 옆에 사람 오면 막 이렇게 하고 말만 걸려면 저만 집 가서 얘기해요. 지금은 갔다 이거 마스크 붙고 얼굴 막 들이밀고 얘기하죠. 가족끼리라도 그전에는 조심조심 했는데 지금 안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이제 마음에 적응이 되고 만성이 된 거죠. 이제 무뎌졌다 그 말이에요. 무뎌졌어요. 그러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야죠. 그렇지 않죠? 무슨 말입니까? 지금에 있는 그 상황이 지금의 요 상황이 처음 시작했을 때 처음 코로나라는 것이 처음 시작됐을 때 그때 발병률이 지금처럼 심하지 않은데 그때는 너무 겁을 먹었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마스크 쓰고 조금만 조심하면 되는데 그릇도 그릇 삶고 조금만 조심하면 그때도 지금처럼 이것이 아닌데 그때는 너무 벌벌벌 떨고 있다가 지금 되니까 그거는 겪어보니까 그건 아니네. 뭡니까? 생명 문제까지 논할 것은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감기랑 비슷하네. 독감이랑 비슷하네. 오히려 독감보다 약하네. 그런데 사망률이 0.78%도 안 되고 1%도 안 되는데 우리가 그거 가지고 뭐 이렇게 겁을 먹었지? 뭡니까? 이제 백신도 맞아놓으니까 더 편한 거예요. 백신 맞아놓으니까 이제 뭐 걸려도 죽지는 않지. 또 직장 같은 데서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음성되면 통과하고 양성되고 그러면은 병원에 가고 음성되면 2주 격리하고 그럼 회사에서도 자 격리하세요. 뭐라고 안 합니다. 격리하세요. 그럼 2주 후에 오면 왔어? 자 일을 하십시오. 일반화가 됐다 그 말이에요. 일반화가 됐다 그 말이죠. 우리는 두렵고 떨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라 그 말이죠. 하나님 관계라 그 말이죠. 하나님과 그분과 나와 관계가 무엇이 중요하냐 이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죠. 근데 지금 얼마나 많은 것을 놓쳐버렸어요. 많은 것을 놓쳤죠. 그래서 지금 웬만한 교회들은 지금 정상적인 교인 수가 모이지가 않고 있는 거예요. 큰 교회는 왜 모이냐면 어차피 모이게 돼 있어요. 왜? 대충 믿고 싶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뒤에 앉았다 가고 그러니까 큰 데만 찾아다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어차피 모이게 돼 있어요. 근데 중소교회라든가 조그만 교회라든가 개척교회라든가 이런 데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 시대가 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저런 경우는 있어요. 간혹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하려고 노력한다 이런데 예를 들어서 부산의 손현보 목사님이 그전에 열심히 한 거 우리가 본 거 있잖아요. 그분이 예배를 양보 안 하려고 한 거. 그러면 부산 가게 되면 손현보 목사님 그 교회 가서 한번 예수 믿어볼까 이런 건 있어요. 왜?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안 가겠지만 그래도 예수를 바로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은 그런 데 찾아간다 그 말이죠. 이 대구를 왔어요. 대구를 왔는데 비원교회는 양보하지 않고 끝까지 했더라. 그러면 한번 나 좀 예수 제대로 믿어볼까? 이 사람들은 비원교회 찾아온다 그 말이죠. 근데 비원교회가 그렇게 뉴스 나오고 유명을 떨치지 못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그것이 아니고.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건물만 크고 사람이 적으니까 그냥 있는 교인 다 모여도 프로테이지가 그만큼 안 되니까 그냥 20%만 모여도 다 모이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어요. 이 건물 우리가 5층이잖아요. 5층인데
5층인데 그냥 우리 다 모여도 그 사람들 와가지고 인원수 쉬어도 예, 관리 좀 잘해주십시오 이 정도로 하고 간다 그 말이죠. 그런데 5층에는 여기에 5층에 맞는 교인수가 모였다 치면은 우리도 지금 많은 다툼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볼 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이런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하냐? 오후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아모스라는 선지자, 그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냐? 이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고 이 선지자의 그 신앙 자세는 어떻고 이 선지자는 어떤 그런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 그 말이죠. 자기 자신은 하나님께 깨끗한 사람이에요. 이거 바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깨끗이 살았어요. 우상으로 문들어 있을 때 그 당시에 같은 선지자가 있다면 호세아 선지자는 인간의 개인적인 사랑을 말했다면 지금 이 아모스는 그 국가 전체적인 큰 덩치로 국가의 윤리와 도덕 문제가 타락한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의 신앙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모스서는 1장부터 쭉 멸망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심판 계속 심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근데 아모스가 지금 이스라엘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의 환상을 보면서 말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7장 부분인데 바로 뭐냐? 왕이 풀을 베고 왕이 풀을 뱄으면 거기서 싹이 나오면 그걸 그대로 놔두면 백성들은 먹을 텐데 근데 왕부터 베가지고 왕이 취해버렸으니까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싹이 나서 자랄 때까지 기다려야 되죠. 그거를 싹 하나님이 쓸어가겠다는 거죠. 메뚜기를 통해서. 그러면 아모스가 볼 때는 이건 아닙니다. 그거란 말이죠. 먹을 것을 재놓은 것도 아니고 양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왕이 다 풀을 베가지고 갔는데 그럼 그 뒤에 이제 풀이 싹이 나와서 자라면 우미 돋으면 그것 가지고 어떻게 수확을 보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메뚜기를 통해서 다 쓸어버리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본문을 잘 보세요. 성경 보면 우리가 이해될 부분이 있어요. 자, 7장 1절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환상을 보이셨다 그 말이에요.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옴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풀이 옴돋기 시작할 때에 메뚜기를 지으셨다. 왜 가만히 있다가 이제 풀이 돋아서 뭐 좀 해보려고 하니까 그때 메뚜기를 보냈다. 그러니까 2절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었어요. 그럼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었으면 풀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 일을 바로 환상으로 봤습니까? 실상으로 이렇게 됐습니까? 환상으로 본 거죠. 환상으로 봤으니까 실상이 되기 전에 빨리 하나님께 매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모스가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아버지 하나님 나한테 보여준 환상대로 하면 이들은 어떻게 하랍니까? 미약한 이 백성들을 그들은 그 신앙으로 설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돌이켰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발견해요. 아니 완전하고 무한하신 하나님이 일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한테 좀 조롱받으면 어때요? 인간에게 무시받으면 어때요? 좀 자존심 좀 상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면 됐지. 우리가 그런 것이 있잖아요. 조금 배고프면 어때? 좀 옷을 덜 입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면 되지. 좀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가난하면 하나님이 붙잡고 쓰시면 되지. 사람들이 볼 때 이런 평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다 치면 야, 저 사람은 뭐 성질도 왜 이렇게 난폭해? 저 사람은 어떻게 저 뺏기 몰라? 저 사람은 어떻게 사람과 사람 사이할 때 저 사람은 영 아닌 것 같아. 영 아니야. 그런데 인간이 볼 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한테 옳다. 너는 성질도 급하고 너는 사람과 사람 할 때 판단할 때 네가 어떤 일을 할 때 거기서도 네가 어떤 때는
어긋나는 길도 갈 때도 있고 삐뚤어진 갈 때도 있고 네가 어떤 때는 판단도 흘릴 때가 있고 그런데 너한테 지적하고 있는 너를 비판하고 있는 그 사람들과 같이 볼 때 네가 낫다. 그 사람보다 낫다. 그러니까 누굴 들고 써야 되겠어요? 누굴 들고 써야 되겠습니까? 말에 좀 실수가 있고 성질도 급하고 어떤 때 판단력도 흐릴 때도 있고 그리고 이런저런 실수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바로 나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하나 될까?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과 말에 실수가 없고 다른 사람 앞에 조리 있게 말도 잘하고 또 생각도 건전하고 어떤 때 보면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신앙생활 잘하지 하는데 하나님 볼 때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누굴 들고 쓰겠냐 그 말이죠. 우리의 보는 눈과 하나님 보는 눈은 틀립니다. 그래서 이게 뒷짐지고 있죠. 뒷짐지고 저는 이제 얘기할 때 농담할 때 그래요. 거룩 좀 떨지 마요. 이제 같은 교육자를 만나든 아니 누굴 만나든 성도 만나든 거룩 좀 떨지 말아요. 그냥 이렇게 서가지고 이러면 안 됩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제가 잘못했다 그 말이 아니고 그 거룩이 있으면 행동이나 판단이나 뭐 그게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만약에 하나 예를 들면 빵이 10개가 있는데 8사람이 앉아있다 생각해봐요. 그럼 나까지 9명이겠죠. 주여. 근데 딱 쳐다보니까 빵이 10개인데 9명 있으니까 하나가 남아. 아버지. 이래서 거룩한 줄 알았더니 갑자기 빵을 딱 잡고 하나 딱 잡으면서 나는 저쪽 가서 조용히 먹을래요. 하나 더 가지고 가. 뭡니까? 그 거룩 떠는 것이 외식이 드러났다 그 말이죠. 이런 거룩은 의미가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 믿지 말자는 거예요. 나는 남의 물건에 손댄 적 없고 나는 욕심을 부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옆에 있으면 슬쩍해서 뒤로 싹 빼돌려서 이쪽으로 다 하나 옮겨놓으면서 나는 그거 별로 싫어요. 나는 이런 식의 이것이 외식 아니냐 이거죠. 그런 거룩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이냐 그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분은 다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모스가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못나고 아무리 그랬어도 하나님이 들고 썼다 그 말이에요. 근데 아마샤는 아모스를 두고 얼마나 욕을 합니까? 네가 선지자야? 그래? 그러면 네 나라에 가서나 유다에서나 해. 여기까지 오고 그러지 말고. 너 또 왜 여로보암 왕을 칼로 죽인다고 하고 가서 거짓말 시키고 해서 완전히 매도하잖아요. 그 사람을 매도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아무 말 안 합니다. 아모스는 딱 그 말만 합니다. 나는 평민인데 선지자도 아닌데 하나님이 들고 써서 내가 여기 와서 예언하고 있다. 요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바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모스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어요? 사랑하지 않았어요? 아모스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으니까 하나님 보고 저들을 용서하십시오. 저들을 사하소서. 저들을 야곱의 그 후손들 아니에요? 여기서 뭐라고 말했어요?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설이일까? 아니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망하든 마든 상관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내 문제가 아닌데.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에 속해 있는 그 지도자들 여로보암 왕 거기에 속해 있는 아마샤라는 선지자 제사장 거기 속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나몰라 해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진노를 받아서 심판받아서 멸망할 입장에 서 있는데 멀쩡한 그 밑에 있는 유다에 있는 나라에 있는 사람이 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 말이죠.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은 미약합니다. 저들은 힘이 없습니다. 신앙이 어립니다. 참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것을 한번 발견해 봐야 된다 그 말이죠. 그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번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백영채 목사님이 어떤 분이 그 양성원 공부할 때 백영채 목사님이 그 말씀 하셨어요. 어떤 분이 폐결핵을 앓다 죽었대요. 근데 옛날에는 폐결을 앓다 죽으면 사람이 그걸로 안 들어갑니다. 폐결핵 옮기면 그때는 병도 못 고쳐요. 폐결핵 한번 걸리면은 썩은 내가 나고 막 그런데 걷다가 안에
그 사람 죽으면 시체를 놔두고 사람들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 들어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입관 예배 드리고 다 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들어가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하는 말이 난 아무렇지도 안 했어. 갔다 오고 나니까 아무렇지도 안 해. 예배 다 드리고 다 했어. 아무렇지도 안 해. 그러면서 그때 딱 하는 말씀이 그 말이에요. 생사화복 주권은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죽이면 죽는 기고 하나님 살리면 살리는 기고 나는 내 할 일만 하면 되지. 목사로서 목사의 일을 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 가족과 유가족과 그 사람들 생각하는 그 중심이 하나님이 기뻐하겠어요? 안 기뻐하겠어요?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감동을 많이 줘요. 하여간 제가 양성원 다닐 때 배운 건 많아요. 그분한테 배운 적은 많아요. 조 집사 커피 좀 마시자. 저 한잔해. 요만한 컵에 그 커피 끓여서 한 잔 이제 그 커피를 이렇게 드리려고 하면은 대접 하나 딱 놓고 여기다 따라. 그거 갖다 양도 안 찬다. 그럼 이만한 대접에 커피 꺼서 한번 한 사발 한 대접 딱. 그래서 나는 요만한 컵에 요만큼 이제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홀짝홀짝 마시는데 그걸 대접을 홀홀 마셔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차이점은 딱 하나. 조금 아픈 거, 살 때 조금 몸이 불편한 거 그거 말고 죽고 사는 것은 시간과 때는 하나님이 정해놨으니 나는 그냥 이렇게 막 먹는다. 그냥 먹는다. 나는 먹으면서 산다. 그걸 제가 잘했다고 해서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분 중심에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떠나기 전에 조금 편하고 편하지 않은 거 그건 있을 수 있지만 죽고 사는 문제는 좌우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중심이 딱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이 건강 관리하면은 여러분 저보다 오래 삽니까? 오래 살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저는 95살, 여러분은 74살 하나님께 정해놨어요. 그러면 날마다 헬스 다니고 날마다 음식 조절하고 날마다 해도 나보다 오래 살아요? 짧게 살아요? 짧게 살죠. 그거는 변동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걸 우리가 믿고 나가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시간이 많이 갔는데 저는 여기서 이걸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모스 같은 그 중심을 우리가 갖자. 아모스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도 자기는 하나님 옆에 경거를 유지하고 깨끗하게 살았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부르실 수 있는 사람이 됐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아모스를 들고 쓸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왜? 평범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자신을 하나님께 바로 하는 이것이 되면 하나님이 들고 쓴다 그 말이죠. 두 번째는 아모스는 뭘 했는가? 아모스는 사람들의 멸시와 사람들의 그 모함과 사람들의 비판과 평가 이런 게 거기에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다는 거죠. 뭡니까? 아마시아가 얼마나 비판합니까? 아마시아가 얼마나 모함을 합니까? 그렇지만 아모스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음에 나는 그 말씀을 전하는 것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명감을 받았으면 하나님 뜻을 이루는 여기에만 힘써 나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아모스는 어떤 장점이 있는가? 다른 사람을 진정 사랑했어요.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아모스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중보기도를 했다 그 말이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내가 지옥 갈 테니까 내가 구원을 얻지 않을 테니까 생명책에서 지워주시고 저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게 모세가 이게 보통 도박입니까? 인생의 도박도 그런 도박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차라리 나를 차라리 멸망시키고 저 사람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오늘날 우리는 안 그러겠어요? 비용께 성도 다 망해도 나만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나 혼자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전부 다 코로나 다 걸려도 나만은 걸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모스의 기도 내용은 모세의 기도 내용은 뭐냐면 다른 사람은 다 안 걸려도 차라리 나 혼자 걸리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 그 말이죠.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면. 이 아모스는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해주시고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기도가 있었다는 거죠. 네 번째는 하나님이 다림줄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실 것을 말씀했죠. 멸하실 것을 말씀했어요. 아모스가 거기에 기도 안 합니다. 거기에 피동되고 하나님의 뜻에 그대로 따라갑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아모스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선에서 나가서까지 하나님이 있죠.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 입장에 서서까지도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갖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뜻 앞에서는 불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불복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을 사랑하고 아무리 백성을 위하고 그들의 생명을 아무리 위해도 하나님이 멸하시겠다면 거기서 중단하는 거예요. 주여, 아버지 하나님 뜻이 그렇게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다면, 하나님이 결심을 했다면 아버지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이것이 아모스의 자세라 그 말이죠. 우리의 신앙이 이런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참 지금 이 말세 지말인데 제 자신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어떤 때는 은퇴하고 싶어요. 왜? 자신이 없어서. 그럴 때가 많아요. 내가 70까지 그렇게 끌고 갈 자신이 있는가? 65살만 넘으면 65살, 6살 되면 제가 다른 데 가서 설교 안 들어봅니까? 했던 말도 하고 성경 본문 읽으면 읽었던 거 또 읽고 정신이 옛날 같지 않고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서까지 내가 오래 버텨야 되는가? 그 생각 들 때가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주시면 몰라도 헛소리 또 하고 그러면서 꼭 먹고 살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붙어서 자꾸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근데 이 마음속에 이제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이제 나이 60도 안 됐는데 벌써 준비하는 거예요. 마음에 준비하는 거예요. 어떤 준비하는가? 이런 준비를 해요. 성도가 은혜 못 받고 성도에게 피해가 간다면 내가 그때는 결심을 하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뭡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존재하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유익을 주려고 존재하는데 유익이 안 된다면 내가 있어야 될 의무가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내가 힘쓰는 데까지 하나님께 써보고 안 되면 어떻게 하면 안 되면 마음을 접을 수도 있는 그것이 돼야 된다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성도들은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날마다 죽만 써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 정 안 되면 안 그래요?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죽장사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죽을 안 먹어. 그러면 저 시골 가서 죽을 팔아야지. 그러면 서울에서 팔겠어요? 안 팔리는데 팔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되겠죠. 이게 뭡니까? 우리의 마음 자세가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요 4가지에 한번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려고 힘을 쓰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나를 들고 쓰는 그것이 된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그대로 전할 때 멸시천대 나를 모함하는 거, 나를 미워하는 거 어떤 것이든 각오할 수 있는 그것이 돼야 된다 그 말이죠. 세 번째는 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일을 할 때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네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어겨가면서까지 내가 내 뜻을 관철시키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사를 분명히 바뀌었을 때는 하나님 뜻에 피동돼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원대로 하옵소서. 제가 마지막으로 끝나면서 질문해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원대로 하옵소서. 이 하나님 앞에 주님이 이 기도했을 때 예수님이 응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다는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2절에 이후에 49절, 46절부터 쭉 보면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원대로 하옵소서 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고 하시더라.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안 읽어봤네. 이 잔이 지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했죠. 그리고 일어나서 제자들에게 이제는 자고 쉬라. 뭡니까? 하나님 응답을 안 했는데. 저는 그것은 그렇게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갈 때부터 죽을 작정을 하셨어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 뜻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미 하나님의 뜻을 주님은 알고 있다 그 말이죠. 알고 있는 기도를 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어떨 때는 주님은 하나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에 나는 아버지 하나님 뜻을 행하러 왔노라. 내가 먹을 양식은 아버지 하나님 뜻을 이루고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것이 주님의 할 일이에요. 저는 그것을 두 가지 면으로 생각해요. 제자들에게 그걸 들리게 함으로써, 그 소리가 들리게 함으로써 너희는 인생을 살 때에 앞으로 네 원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원대로 해라 이거고, 또 하나는 기도를 하나하나 나는 이미 이 길로 가기를 작정했노라. 주님은 이것을 확실히 드러냈다고 봐요. 우리는 어찌됐든 간에 그분과의 관계 요것만 생각하고 나가는 그것이 돼야 된다 그 말이죠. 요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